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1쪽입니다. 이제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마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주실 터인데 주님 그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과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 기도 제목을 적은 1,000번째 예물과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첫날부터 한 주간 동안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룻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깨닫고 또 룻기를 통해서 회복과 또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나오미라는 인물, 엘리멜렉의 부인이죠.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룻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룻기 1장은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또 그들이 어떤 현주소에 있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이제 룻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도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삶의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사시대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그 분배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 성경의 기록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기다리다 못해 이방인의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면,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얼마 동안 평안하게 지내다가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각각 자기가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다른 근동 나라들은 왕들이 있었죠. 그래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 시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각자가 왕이었어요. 심지어는 사사들조차도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왕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사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 놓고는 사사들조차도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왕처럼 재산을 불리고 부인들을 많이 두고 첩까지 두고, 어떤 사사는 그리고 자녀들이 다 말 타고 나귀 타고 다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 외제차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승용차, 고급차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인 양 하나님을 뒤로하고, 사사기의 기록이 사사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사기 끝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집에 산당을 차려놓고, 미가가 거기 보면 별 이상한 일,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막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또 어머니한테 몰래 다시 갖다 주고 뭐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산당을 차려놓고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쪽으로 온 레위인을 붙잡아 가지고 너 우리 집 제사장이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고용 제사장을 두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이용 도구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또 레위인이 첩을 줬다가 그 첩하고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첩을 다시 찾으러 갔다가 또 막 새벽부터 말하기 막 좀 불편한 그런 이상야릇한 막 일들이 벌어지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레위인이 자기 그 첩 시체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가지고 막 여러 지파에다 보내고, 그것 때문에 막 지파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에요.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 룻기에 재미있는 지명과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이렇게 하나님 환상을 보잖아요. 그거 보고서 거기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떡집, 다른 말로는 떡방앗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름이 떡집이고 떡방앗간이면 뭐합니까?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 해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밀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배경이 삶의 배경. 여러분, 신앙인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듯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원치 않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원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도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원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라고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서 그냥 뭐 좋은 일만 있어야죠.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얘기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늘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감기도 안 걸리고 길 가다 넘어지지도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맨날 막 주머니에 돈이 가득 쌓이고 돈 세기가 힘들 정도로 돈이 모이고 승승장구하고 뭐 자식들이 그냥 뭐 전교 1등 늘 하고 대학도 그냥 뭐 인류대학 턱턱 붙고 아프지도 병원 가지도 한 번도 안 한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은 있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게 한다. 불 가운데는 지나간다니까요. 불 가운데 지나면 타지는 않지만 뜨겁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흉년이 들면, 그 지역에 흉년이 들면 다 흉년이 들지 누구 집만 흉년 안 들어요? 코로나가 찾아오면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지 누구네 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없어요? 공격을 안 합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써 고난 당할 일, 어려움을 당할 일을 줄어들 수 있죠. 그러나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고난,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일 수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흉년일 수도 있고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여러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문제가, 장애물이, 고난이, 시련이, 역경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절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랬어요. 이 가정, 나오미 가정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고 해요. 엘리멜렉. 여러분 성경에서 엘 한다고 하면 엘은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러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름 좋죠. 엘리멜렉 이름.
그러니 엘리멜렉의 부모가 엘리멜렉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적겠어요? 엘리멜렉아,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라. 그렇게 적겠죠?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의 왕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런 가정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각각 자기 속임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에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눈을 돌립니다. 모압 땅에는 먹을 떡이 있어 보였거든요. 모압 땅에는 흉년이 안 들었다 소식이 들었거든요. 아, 저기로 가면 먹을 수 있겠다. 그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그 엘리멜렉이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왜냐하면 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땅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주 막 죽고 못 살 정도로 돼서 땅을 판다든지 이렇게 돼도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 땅을 되돌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땅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나중에 룻기 뒤에 보면 돌아와서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며느리 룻 뽑고 이삭 주우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모압 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왜요? 백성은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왕이 책임져 주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데 흉년이 찾아오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압 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물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원하시는 바를 하겠습니다 라고만 생각했다면 모압 땅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요?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사 간 게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 들은 사람이 엘리멜렉 가족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집도 흉년이 들었는데 왜 그 집은 이사 안 갔을까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을 이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뒤로 하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물론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타 지역에 가서도 늘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회당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짓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이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4절에 보니까 1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돌아오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 결혼시켰는데 나중에 아들 둘 다 죽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라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에 와서
잘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해서 온 건데, 먹고 살려고 왔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행복을 쫓아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잡으려고 했는데 마치 바람을 움켜쥐는 것처럼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올 때 남편과 두 아들 같이 왔잖아요.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물론 며느리들이 있죠.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원래 네 가족이었었잖아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957쪽쯤 됩니다. 전도서 9장 12절. 전도서 9장 12절. 구약 957쪽쯤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찾으신 것 같네요. 함께 봉독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엘리멜렉 가족이 그 재난의 그물에 호련히 걸렸어요. 호련히 걸렸어요. 그 가족이 원했습니까? 그걸 원했어요? 아니잖아요. 모압에 갈 때 그걸 꿈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뜻밖의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나오미 여인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 여인의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일까? 나오미 가족의 삶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생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흉년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저쪽 모압 땅 보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있고 거기는 웃음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습니다. 말씀.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습니다. 믿음.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는 거죠. 굶주림과 고통을 피해 달아날 생각은 했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생각을 한 게 아니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거라는 것, 흉년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이렇게 오다가 둘 다 재산이 양과 가축대가 늘어나니까 서로 풀 뜯기는 것 때문에 종들끼리 다퉈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어느 쪽으로 갈지 땅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쪽 할게. 그러니까 롯이 쫙 보니까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쪽이 그것이 비옥하고 풀도 많고 그쪽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비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발달하죠. 거기 괜찮겠거든요.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그걸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다른 쪽으로. 근데 그 롯이 선택을 해서 그곳에서 처음엔 좋았겠죠. 처음에는 넉넉하고 가축들도 잘 먹일 수 있었고 사람들도 모여서 막 그냥 보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괜찮았겠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도롬과 고모라성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그것을 떠나야 했고, 떠나오다가 부인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지면 그렇게 돼요. 에서도 그랬죠. 에서도요.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끓여놓고는 장자권 주면 팥죽 준다고.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 팥죽 먹을 생각에 장자권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 장자권이 단지 장자로서 무슨 이렇게 재산 유산 받고 뭐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 장자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모압 땅에는 제사장도 없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그곳에서는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압 땅이라는 땅이 저주받은 땅, 잘못된 땅이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 환경. 신앙적, 영적인 환경이 전혀 아닌 곳에 가서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요. 물이 물고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그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10년 동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떠나는 것 자체가 죽음의 시작인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의 의미의 가장 핵심이에요. 숨 안 쉬는 거 죽음, 그 육체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만 하루라도 더 일하면 돈 많이 벌 것 같고, 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면 잘 벌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 것 같죠.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이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 일이 벌어지냐면 10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네 목숨을 걷어가면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움켜쥐기 위해서 네가 왕이 되고 네 생각이 옳은 대로, 네 욕심이 옳은 대로, 네 방법이 옳은 대로, 네 계획이 옳은 대로, 하나님은 완전 액세서리처럼 가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때만 찾는 그런 신앙. 처음에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손에 쥐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잡힌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직 남편 살아있고 아내 살아있고 자식들 살아있고 엘리멜렉 집 같지 않아. 우리는 그런 집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은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은 단지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찾는 그런 신앙으로 살다 보면 한 달, 1년, 5년, 10년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 모래 씹는 것처럼 버석버석하고 손에 쥔 것이,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흉년이 들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흉년 때문에 생업에, 직장에,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모압 땅을 끼웃끼웃 할 겁니까? 아니면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이곳이 약속의 자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니까 내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흉년의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회복시켜 줄 거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렇지만 잘 버텨왔잖아요. 잘 견뎌왔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 터널 끝, 코로나 팬데믹 터널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예배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물을 내린 곳에 변화와 복과 응답과 은혜의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물을 불러다가 같이 끌어올릴 정도로,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옆집까지도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며 조그만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조용히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환경만 탓하지는 않았는지, 사람만 탓하지는 않았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지 않았는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이 됐고, 내가 주인이 됐고, 내 생각대로 했고, 내 욕심대로 했고,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고 왕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는데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라 했지만 하나님만을 모시지 않냐고 물질이 왕이 됐고 세상이 세속적인 것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의 금을 내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만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